찬양 하나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양 하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찬양을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케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뒤에 들려요? 네. 이렇게. 지난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동료편지와 성화자에게 설교가 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에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죠? 우리가 뭘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가지를 자랑하지 말고 뿌리를 자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는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었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쫓아봅시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마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축복이 많이 원합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묵상과 없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이렇게 감격적으로 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업이 왜 가정이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말씀인 것을 저는 느꼈어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실의 사업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여러분끼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사업하는, 하나님이 사업하는, 경영하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로마 14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비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이 넘어지도록 거칠게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passing judgment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할 때 있는 판사가 얘기하는 그 판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거치게 너무 실족하는 것은 stumbling block 또는 obstacl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 걸림돌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연세평제님 집에서 혹시 와이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현모양처이니까 아니면 늘 걱정해서 하는 것처럼 선고하고 오늘 당신은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딱 오늘 이걸 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이 집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진 않죠. 때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비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그 영어권에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옷 사이즈가 있어요. 스몰, 라지, 미디엄, 뭐 엑스라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결정되어진 대로 사이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대로, 어디 출신대로, 어디 성분대로, 어느 직장대로 얼마나 이렇게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넘어뜨리는 거냐? 그런 자의든 또는 부주의하든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장로님 집에 갔을 때에 제가 참 순진할 때의 모습이었죠. 그 집에 장로님 갔더니 그 집에 장로님 집에 냉장고에 맥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제 친구 아버지였는데 아버님 장로님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집에 보니까 맥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저게 굉장히 넘어지는 부분이었었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자기가 판단해서 비판하는 거 하나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 망가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얘기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 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외모란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갖고 있는 옷차림 또는 모습 때문에 앞자리에 앉기도 하고 뒷자리도 앉게 하는 것을 두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1부터 10으로 간다면 1은 못생기고 10은 잘생긴 겁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오늘 아침에 중고 그 청년부 애들이 제 방에서 어떻게 자더라고요? 이런데 깜짝 화면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결혼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사진이에요? 그래 내 사진이다. 저는 아직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제 외모에 대한 핸드캠이 있는데 한 6개월 전에 대학 청년분이 저에게 선물로 준 사진이죠. 소위 몰아주기.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오리로 한 번 저를 밀어줬어요. 제 분이 예 지금 이거 아주 하영이가 한번 몰아주고요. 오늘 이거 스치는 못 가서 하는 게 나만 소리 날 거예요. 우리 김진영 전수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은 대머리 얼굴이에요.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서로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진 저의 베스트 픽처인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서 나만 보고 있는 사진이다. 나 참 잘생겼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이제까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죄일과 가난의 법이 우리를 늘 판단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자다, 존귀한 자를 얘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찬양할 때 굉장히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근데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을 하면 저를 1년 동안 힘들게 했던 있어요. 척이라고 하는 매니저인데 제 일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동성애자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부터 저를 너무 1년 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잘못하면 자꾸 울컥거리는 있는데 처음 얘기해요. 처음. 네. 아주 나쁜 커스터머가 있어요. 제가 약간 말이 어두하다 그러면 제게 왕창 뒤집어 쓰셔서 초계기 매니저에게 저를 힘들게 한 것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제가 너무 떨려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를 하고 있는데 소금을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소금 만질 바닥을 만들어내가지고 정말 너무 그때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제가 화요일 갔을 때 이런 얘기하거든요. 1년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You want it? 저를 대해주는 게 얼마나 좀 요새 걱정은 너무 나를 남자로 볼까봐 걱정. 날 그냥 직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목요일날 그 얘기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서에 있는 8장 17절 말씀, 내가 영어를 잘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이 heirs 발음이 H-E-I-R-S라서 참 힘들어요.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 with Christ. 제가 이거 읽어달라. 제가 복음을 듣고 가요. 그래서 웃으면서 에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별적이든 계급적이든 신분적이든 어떤 직분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무 틀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행복했던 건 뭐냐면 저번 주에 중간고사 2개랑 프레젠트 시작했던 아이였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편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전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갈등했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우선이라는 걸 알고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중간고사 2과목 다 반에서 1등했어요. 그리고 교실 공식적으로 칭찬받고 돌아왔어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두 번째 행복했던 건 이런 거예요. 요새 말씀을 들을 때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8시 수업 마치고 목사님 말씀이 리프레시 된다는 느낌이 참 좋았지만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어제 수고하신 하연 언니, 예나, 션, 우리 부장님 항상 동역은 항상 부장님이에요. 아주 무게를 주는 거죠. 연석 형제, 나경자매 하면서 뭐였냐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장이 없어졌는데 그들이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두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냐면 목장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그들이 옆에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하시는 마음들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았던 마지막에 이거로 비교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제가 지난주에 기석 형제와 앉아서 갔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집이 커서요? No. 음식이 좋아서 No. 저를 카타치했던 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를 투표하기 전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직장에서는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가 뭔가 결심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단서가 좀 있었지만 직장에서는 근데 마음에 결심하고 한 가지. 이제 장로를 맡기 전에 두려운 심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사업장. 어느 그 직장에서의 자기를 바라볼 사람들, 그 외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뭔가 결심하고 죽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 저에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의 9절 보면 자 복수력 1장부터 8장은 뭐 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26장에 12절부터 26장에는 뭐 있었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접붙인다는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오늘 로마서에 있는 14장의 9절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신들이 이스라엘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23절 뭐냐면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메인은 뭐냐면 이런 거죠. 유대인인 크리스찬인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율법에 젖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갈라진 거 먹지 마라, 뭐 우상에 올렸던 제사 먹지 마, 이런 법에 갖고 있어 민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말씀을 얘기해 보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들은 그 먹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우상의 의식을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굴 실족시키는 것을 보고 실족시키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제가 말하면 이렇게 할까요? 하나 뭐냐면 말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으로 말을 안 했어. 근데 행동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저기 성광이 언제 오셨어요? 잠자고 왔어요? 한 시간? 아니 푹 잤어요. 못 잤어요? 푹 잤어요. 푹 잤어요. 오케이. 여러분 로마 14장 1절 그대로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이 대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천, 율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15절 보니까 뭐라 그러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삶으로 거치게 시도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 이 두 가지는 가정이든 부부든 자기 자신이든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다.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두고 비판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 너는 지켰느냐? 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똑같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건데 그것을 내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티는 알죠. 여러분 들보 아시죠? 들보가 뭡니까?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 정확하죠. 대들보예요. 그 집에 있는 대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해요. 오늘 제가 성가대 연습하다가 오늘 설교를 너무나 용감해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우주 씨 나랑 텔레파시 어제 통화합니다. 이 발음을 판단하는 장애들이 있는데 제일 웃는 사람이 찔린 거야 뭔가. 그죠?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웃자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웃지 않고 상처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크가 아닌 것들. 사실 제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죠. 제가 밥을 만드는 것도 교회를 음식을 하는 것도 제가 잠깐만 여성교육에 맡기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나 누구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굴 하지 않은 비판하지 않고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은사적으로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너무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굽는 거.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너무 꿈일지 모르죠.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어떻죠? 너무 잘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사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 나아요. 그 누구를 실족시키면요, 나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얘기야. 나로 인하여 실족시키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꼭 그것에 대해서 묻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녀일 수도 있겠죠.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순간에 가정이 어려움 있을 때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 교회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해서 성도들로 상처받게 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꼭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물으실 겁니다. 이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지는 것보다 더 하나님 꼭 이것을 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로 삶으로 누굴 판단하고 실족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약간 성경 가운데 깊이 보면서 이거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쫓아봅시다.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되겠다, 예수님 삶을 살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말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큰형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그래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격려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칭찬하고 싶은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어설프게 통과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과 로마 14장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똑같이 있어요. 앞에 보죠. 7장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도 비판당하는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14장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7장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 뭐냐면 14장에 있는 얘기는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누굴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는 바리새인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모르니까 나는 저 세리처럼 기도하지 않고 엉덩이 들리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고 주님이 참지 못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욕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을 얘기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에 뭡니까? 로마 14장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크리스찬이 됐는데 여전히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있었겠죠. 사두개인도 있고 율법 교사도 있고 세리도 있었을 텐데 그가 예수를 세례받고 예수님을 크리스찬이 됐는데 여전히 뭐냐? 크리스찬이 된 바리새인. 크리스찬이 된 세리예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나의 자아, 성격, 성깔, 기질, 생각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도리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교만이라면 이 앞에 우리가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무슨 뭐냐면 옛 사람, 옛 성품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남을 자꾸만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꿈속의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백부장으로 만나러 갈 때에 만나러 갈 생각을 준비하기 위해 먹는 음식을 보여주고 먹지 못한 음식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 수 없으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이건 죄로 여기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난 주의식이야. 그치? 저는 저런 반응을 좋아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이 고기는 무슨 고기냐면 로마서 14장에 고기 문제인데 고기가 문제예요. 이 고기가 문제인데 이 고기는 보통 우상 숭배하던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시장으로 와서 시장에 팔고 있는 거 뭐 사서 먹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뭐냐? 그것이 제사로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그걸 내가 먹든 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음식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술은 죄다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술은 죄다. 우리가 굉장히 왜 지금 전도사님 어떻게 전도사님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장동민도 손을 안 드는데 이걸 들어야 되나? 저기 담배가 죄다. 담배가 죄 손 들어보세요. 오, 담배는 많아요? 예. 대부분 담배가 죄예요. 이거 뭐예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진 않은데. 예. 담배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 먹어서? 배가 안 좋아지고 제가 명쾌한다고요. 저는 초신자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또 우리 하얀점에 손 들었나요? 또 여기서 들어줬죠? 나나쌤이 손 들어요? 나나쌤이 왜 죄예요? 담배가? 이제 건강에 건강에 대한 건강. 어떤 분이 정말 그렇잖아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가진 연기와 가진 술과 미안한 얘기지만 로마서 14장에 성경 어디에도 담배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담배는 죄가 아니에요.
왜 담배가 죄가 됐느냐? 선생님 1901년 이 문제 1901년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날. 술 먹는 잊을 수 없는 날. 그 다음에 뭐냐면 한국에서 담배와 술 7가지를 갖고 이건 죄다라고 결정한 날. 1901년. 근데 1901년은 왜냐? 술을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와인에 조금 넣어서 음미하면서 오랫동안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웬 세수대 하얀 걸 이걸 들이마시고 한 번도 아니고 주저앉아 같은 거 마시고 그 정도 놀란 게 아니라 그리고 주를 안 가고 장거도 안 가고 직선도 안 하고 그게 농경 문화에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갈등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전 목사는 뭐냐? 이거는 죄는 아니죠. 근데 죄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컨택 포인트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그게 너무 많이 있죠. 어떤 사람 저를 부르고요. 목사님 제가 아마 어느 순간 제가 술 먹는 바에서 담배를 딱 피고서 먹는 것을 아마 죄라고 여기지 않는 청년들 보면 아마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써 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에 초월해서 믿음이 입에 개의치 않는 먹는 분이야 써 awesome 딱 올리면 그 층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그 다음날 당회에 불러올지도 몰라요. 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1901년과 1915년에 결정됐던 그 죄가 우리 갖고 있는 토속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보니까 채소를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유대의 그 습관을 따라 고기를 먹는, 특별히 우상을 삼겼던 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요. 이거 뭐냐면 그가 주이신데 율법을 가지고 주이시요. 제가 좀 한 번씩 꼭 신학적인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약간 저의 갖고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 신학과 신앙이 있어요. 이걸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듣고 교리를 들으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어떤 웨슬레가 어떤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보수인 사람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정통 보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신앙도 보수인, 신앙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보수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뭐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하는 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은 굉장히 진보인데 신앙도 진보인 사람이 있어요. 웨디카라는 거죠. 이런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몸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몸이 어디서 예배를 드시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다. 11조 그건 옛날에 구약에 있는 사건이고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께 성의 상황 표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신학적으로는 보수인데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학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뭐 칼빈 얘기하는데 삶은 칼빈이 아니야. 그냥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이런 거죠. 보수인데 술을 먹고 있어요. 보수인데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떠나보려면 신앙은 진보예요. 근데 신앙은 보세요. 그 신앙은 뭐냐면 진보가 갖고 있어요. 모두 다 열려있어요. 어떤 얘기면 동성애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거 두고 예를 들면은 그들에 대한 어떤 얘기냐면 이해, 관용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앙에는 보수예요. 내 자녀와 내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볼 때 뭔가 부끄럽고 불편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 신학이 보수고 신앙 보수인 사람들 보면 대개적으로 굉장히 율법주의자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스펙트럼이 좀 좁아요. 그래서 정지하기가 참 좋아요. 신학이 진보이고 신앙이 진보일 때 어떠냐? 약간 사비주의자 같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인가? 이게 목사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목사인가 아니면 사회운동가. 구분이 안 되죠. 같이 술 먹고 같이 피고 같이 곳에 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하는 모습들이 그냥 목회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이 보수이고 신앙이 진보는 뭐냐? 이주일 기억자죠. 이거 교인들 술 먹지만 담배 설교하고 나서 지금 막 먹고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도리어 그냥 신학도 진보고 신앙도 진보인 사람이 머리에 술 담배가 죄가 아니니까 자기는 먹고 마셔도 믿음이 걸릴 필요 없으니까 아예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좀 고집인지 모르지만 신학의 진보가 있어서 캠퍼스 세트는 넓고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널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게 복음주의라고 생각해요. 지난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분이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학교죠. 근데 김장로님이 친구예요. 무진장 보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보수이시면서 열려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보니까 단 한 명 정전사 빼고는 술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막 죄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바리새인처럼 남을 비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사유주의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어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주인 길자는 뭐냐? 교인들과 목회자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설교하고 자기 이렇게 살자. 복음주의자는 타자에게 관용하고 자신에게 철저합니다.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결정적으로 2학년 때까지 굉장히 복음주의 고수였고 그 이후에는 3학년 때부터 그냥 리버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대면을 많이 했었지만 한 번도 술을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 제가 철학대학을 가면서 한 5년 동안 술을 무진장 먹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는 그 친구들을 후배들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집에서도 술 먹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다. 제 안에 항상 이럴 때 있어요. 한번 얘기했어요. 정말 더운 날 맥주 한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글보글 끓는 아구찜 이렇게 먹으면 이거 소주 한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먹으면 사는 게. 근데 보세요. 그 먹고 안 먹고는 죄인이 아니냐는 것이 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하여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주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입니다. 이게 죄가 아닌데 어느 순간 이걸 보고 넘어진 일이 생기면 나는 연자 맷돌을 맺고 이때부터 죄입니다. 나는 누구를 걸림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 넘어지면 그게 죄입니다. 저는 윤기수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몰라 우리 성도 중에 집에서 마시는 것까지는 또 죄라고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려를 많이 했지만 고린도서는 8장 13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도 하지 마라.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 회당이 아닌 것도 예배드릴 수 있다. 그때는 완전히 진보죠. 그럼 뭘 합니까? 나는 한 형제가 고기를 먹을 때 실족하면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 안식일날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그날 먹는 거 허락하셨고요. 번거치는 거 허락하시고요. 교회 하다 보니까 너무 싫어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얘기해요. 정말 메딕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관용을 갖고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신학도 보수고 신앙도 보수인데 관용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너무 베스트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직도 신앙이다, 진보다 보수를 얘기하고 있다면 전 목사도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과 닮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3절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성경 보면 로마 14장 보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셨던 사람들, 그리스도가 다 죽었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고 포옹하고 감싸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스퍼전 목사님 계십니다. 이번엔 1800년도에 부의사입니다.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설교의 황제시고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담배 피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부의사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는 늘 목사님이 담배를 사랑하는 거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영국에 있는 교회에 한 2~3천 모임 최고의 부의사. 갑자기 담배를 죄라고 했던 분이 목사님이 딴소리 하니까 막 시험 당하지 말고. 근데 어느 날 그런데 그 마트에 딱 갔는데 그 마트에 뭐 붙여놨냐면 이 가게 주인이 담배를 하나 딱 올려놓고 이거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사용하는 담배를 팝니다. 어느 순간 말보르가 아니라 상표가 없어지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애용하는 담배. 이게 담배예요.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담배만 피워서 일찍 들어갔다. 찰스 스퍼전 어떻게 했을까요? 장사꾼이셨죠. 왜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죠.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피는 담배.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목사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 김장원이 여러분 살 때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이미지가 뭘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아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일 것입니다. 이재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자궁에 아이가 착상될 때 온몸에 이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자궁에 아이가 착상되면요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도 바뀌고요. 그리고 아기를 위한 자기 여성의 모셔가니까 괜히 젖도 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아기를 위한 구조가 됩니다. 이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복음이 완전히 착상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시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진보 보수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착상되지 않는 거죠. 사실 칼빈을 얘기하거나 예수를 얘기하거나 예수 얘기만 했다는 거죠. 예수처럼 되고 예수가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를 다 알아가지고 얘기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착상이 되면 마치 엄마가 아기를 위해 몸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false pregnancy 이 뜻이 뭐죠? 상상임신. 상상임신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임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가 구역질을 해. 이때쯤 해야 되는 거야. 우악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따가 먹고 싶다고 막 남편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갖가지 음식을 막 먹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아기를 못 낳아요. 왜요? 아기가 착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복음이 내 안에 착상됐다고 하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착상됐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상상 임신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예수의 상기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착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성광 형제가 저번주에 요즘 8장 15, 16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때 시간이었어서 로마서 8장 15, 16을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과 같이 읽었습니다. 이 표현이 연인 사이 같은 거예요. 같이 읽었다는 게 같이 참 좋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면 애들하고 도서관 와서 외우는 게 좀 안 돼. 리니, 니라, 시면, 시는 느라 더 헷갈려. 더 헷갈리네. 이래도 안 되면 어쩌고 뭐 화가 나는 거야. 노트를 봤는데 노트를 진짜로 넘어서 적어놓고 첫날인 것 같아. 말 와서 보니까 거하시면 너무 힘든 거야. 여기 보니까 열쇠 모찌에 나한테 주면 이래도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이 그 안에 마치 아기가 착상하는 것처럼 착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랑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호차원에서 눈을 가렸어요.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절대 모르겠다. 네. 그냥 내가 답장을 드리겠어요. 얘야, 영어로 외워라. 지난주에 말씀을 착상됐다는 가정이 제게 영상 보내고 처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무 흥분했어요. 이런 영상이었어요. 소리가 안 나요. 제가 띄워주실래요? I love God. God loves me. How about you? I 하나, God loves me. How about you? 여러분, 우리는 한꺼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착상이 되면 길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가요. 우리 몸의 체질이 변화가 되고 점점 그리스도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을 칭찬받는 삶.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칭찬받는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한번 외워봅시다. 오늘 누가 외워볼까요? 이제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영어로 한국말 외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영어로만 외우면 대권 형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오니 유사님 일어나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나경재 한번 일어나 주시고 성령 내려놓으시고 자 서로 세 명이 볼 마주보고 하면 천천히 외우면 크게 자 시작 네, 박수 요번 이제 밑판에 있으면 분명히 1등 할 겁니다. 근데 한국말로 1절부터 10절을 외우신 분이 있어요. 우리 나나성 장님 일어나시겠어요? 다 외우잖아, 나. 자, 나나성님
남편 얼굴 보시고. 자, 한번 1절부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사망의 법.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떠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부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때는 할수 없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더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조인사님과 나는 눈물이 나지 흘리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아마존에 왔다 가시면서 차 운전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우리 와이프 같은 데 가는 거 조인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마나 사모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어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커져서 생명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잉태한 것을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나경자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재건하는 일이 뭐냐면 한 가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나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나의 생각을 죽이는 나의 철학을 나의 신앙을 다 죽일 오직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착상하는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너와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죠. 진짜 유기석 집사님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마티스로 외식이 아니라 복음이 착상이 돼서 변화되어져서 김장로님이 유기석 집사님의 길이 되어줘서 그렇죠. 유기석 집사님이 많은 성도들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보혈을 지나 오늘 헌금을 걸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